신명기 2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뒤에 가서 30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5절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며. 30절로 넘어갑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로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시니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 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약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40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주 짤막하게 그 어떤 땅을 주셨으며 또 어떤 땅을 주시지 아니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주신 땅이 뒤에 읽은 내용이고 주시지 않은 땅이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주었다 혹은 내게 넘겼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5장에도 특별히 에돔 족속에서는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쓰신 표현 중에 하나가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동족 그러면 아니 에서와 에돔이 동족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동족은 아닙니다. 그러나 400년 그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에서와 야곱이 형제였으니까 그리고 같은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나와서 갈라졌고 바로 이웃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표현할 때 동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되면 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지만 이 에돔 족속은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하고 같이 그냥 섞여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이 결혼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하고 대부분은 그 시대의 기록을 보면 대부분은 유대교로 개종해서 그 시대의 유대인들하고 어울려 살았던 사람들이 에돔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에돔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힌 그러한 일종의 형제국가이기도 하지만 또 나중에 되면 또 함께 어울려 산 그러한 형제국가이기도 합니다. 에돔만큼은 이스라엘과 관계에는 애증 관계가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조금 떨어져 있죠. 한편으로는 친척 관계나 이런 면에서 좀 떨어져 있지만 에돔 관계는 애증 관계가 있었습니다.
전쟁도 하고 서로 치고받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같이 어울려 살기도 했던 바로 그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않는다. 이건 에돔 땅이다. 그런데 뒤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넘기신다는 표현이 또 등장을 합니다. 제가 몇 군데를 보면 그 표현이 한 3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 즉 이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또 31절 우리가 읽은 내용에도 그 땅을 내게 넘기노니, 또 33절에도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여기서 넘기신다라는 표현이 3번 등장을 하고, 우리가 또 3장에 보면 비슷한 옥이라고 하는 바로 그 북쪽의 나라를 또 점령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그 2가지 이야기가 사실은 비슷한 맥락 속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같이 봅니다. 3장 앞부분에 보면 3장 2절에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또 3장 3절에도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오늘 2장부터 3장까지에 진행되는 모든 흐름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기신 것과 넘기시지 않은 것, 이렇게 나눠집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을 하고 싶어도, 갖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 것은 노입니다. 그건 요구해서 안 됩니다. 그 요구해도 들어줄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명확하게 선을 밝히셨습니다. 이건 안 된다. 이건 구하지도 마라. 너에게 줄 건 아니다. 이건 그들의 땅이다. 이건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건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그 땅이 어떤 땅인가? 바로 가나안 7족 속에 살고 있었던 땅.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혼과 3장에 나오는 옥이라고 하는 이 2 부족은 남쪽 북쪽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북쪽의 옥과 남쪽의 시온이라고 하는 2 나라가 오늘 본문에 점령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의 7족 속의 죄가 관영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애굽에서 400년을 보낼 것이다. 4세대를 보낼 것이다. 그 대략으로 말하면 400년입니다. 야곱이 들어간 때로 따지면 430년입니다. 그러면 이 대략 400년, 100년씩 걸쳐서 4세대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아직 찰랑찰랑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직접 심판하신 가나안 7족 속의 한 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기보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 들이시면서 너의 손에 넘겨줘서 네 손이 그 땅을 점령하도록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른 어떤 백성을 통하여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또 역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이든지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셨고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옳다라고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만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넘겨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직접 나타나셔서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2장과 3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가나안 7족 속의 죄가 관영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시고 있구나. 그 심판하시는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동쪽의 시혼과 옥이라고 하는 아모리 족속의 대표적인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전과 40년 후가 어떻게 다른가? 40년 전에는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볼 때 너무 장대하고 커서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장과 3장을 보면 이야기가 스토리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세대가 믿음으로 그들을 정복하여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없지만 이 옥이라고 하는 그 족속의 왕의 이름인데, 그 사람이 3장 11절에 보면 얼마나 거대한 거인이었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은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왜 이것을 적었을까요? 그걸 대충 우리가 계산하면 침대의 길이가 4m입니다. 침대 길이가 4m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보통 키가 1m 한 70, 80, 농구 선수들이 2m, 2m 10 이 정도인데 4m라고 하는 것을 암몬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그 침대를 갖다다가 자기 수도에다가 기념품으로 갖다 놨습니다. 다 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아마 그들이 살짝 가서 가져온 거겠죠. 왜 이 기록을 남겨놨겠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기록인데, 오늘 2장과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기심으로 그들과 함께 정복 전쟁을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앞서가서 행하겠다라고, 4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앞서서 행한다, 그리고 이때 40년 후에도 내가 앞서 행한다, 똑같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는 이 사건 속에 40년 전에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안 간다고 했을 때는 자기들이 올라가서 하다가 졌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넘겨주신다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거인이 어떠한 거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꾸로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인을 보면 두렵습니다. 큰 문제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너무 커서 내가 정복할 수 있을까? 너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꼬이고 얽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내 삶을 완전히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과연 빠져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현실을 보면 어떤 때 좌절할 때 있습니다.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불가능해, 이건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마치 거대한 거인들이 나를 둘러싸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나를 조롱하면서 네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네가 어찌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조그만한 네가 움직여봤자 얼마나 움직일 수 있겠느냐. 우리의 조건을 보면 분명히 그들이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나 혹은 어둠의 세력이나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서 조롱하는 이야기나 우리를 향하여 으르렁거리는 이러한 그 앞에, 위협 앞에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보면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달라질 게 없습니다. 숫자가 늘었습니까? 아닙니다. 숫자는 비슷하고 오히려 몇천 명 줄었습니다. 40년 전보다 줄었습니다. 그러면 40년 전에는 더 용맹한 사람이 없었고 40년 후에는 더 용맹한 사람이 많이 생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 아버지 세대고 여기는 그 자식 세대입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그들의 믿음이 달라졌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인정들이 달라졌잖아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걸 가볍게 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면 토를 달지 아니하는 세대가 믿음으로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요단강 동쪽에서 두 왕을 정복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확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믿음으로 하면 된다. 모세의 명령,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명령을 따라 행하였더니 되더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움직이신다. 우리보다 앞서가신다. 이 사건을 오늘 두 왕을 전멸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어떠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아마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키를 보지 마라. 네 문제가 너무 크다고 그 문제에 휩싸여서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앞서간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와 함께 싸워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싸운다는 이 사실을 너가 알고 내게 구해라.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예배하라, 경배하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오늘 이 2장에서 갖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큰 문제, 아무리 큰 거인 같은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찾는 자가 받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오늘 이 하루에도 아뢰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경험하는, 그리고 경험하고 남은 것 가지고도 남에게 그 경험하라고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모세가 이제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혼과 옥이라고 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모세의 손과 그 백성의 손을 통하여 멸망시킨 사건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강력한 손길과 임재의 손길이 그들에게 함께 하셨음을 그들은 믿었고 따랐고 순종했습니다. 그 전과 달라졌습니다. 그 아버지의 세대와 달라진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똑같은 강력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해서 그 결과가 달라졌는지 오늘도 이 귀한 사건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누구의 주님은 강력하고 왜 또 다른 사람의 주님은 강력하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대한 족속들이 우리를 둘러싸며 거대한 문제들과 성벽들이 우리를 둘러쌀 때 40년 전에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40년 후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정복해가는 이러한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며 우리 또한 믿음의 세대가 되어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저희 임재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